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잡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이 됩니다.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이 공허하는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의 주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를 손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싸우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가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뜻에 합하고 신앙을 가진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또 피곤한 중에도 강난 침례교회 가서 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감기로 더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는 길을 지키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세미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성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채우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알찬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스를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끄시는 우리 전도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위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천군 천사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중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일부터 5월 3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우리 정혜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어제 한국 가시자마자 독감에 걸리셨는데 몸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설교를 4번이나 전하셨습니다. 예, 소리를 듣는데 몸이 안 좋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특히 1부 때는 많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게 보였었는데 목소리에도 티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 한 3부, 4부 되니까 이제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말씀 그냥 축제가 아니고 말씀 대축제로 우리 주변에 계신 여러 정말 모시기 힘든 목사님들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 말씀 대축제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간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변영철 목사님을 위시로 이제 이은상 목사님,
또 최남용 목사님, 선교사님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계시고요. 우리 권혁한 목사님, 앤디 권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또 권호돈 목사님까지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잘 알려지신 분들이 오셔서 저는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꼭 주변 분들도 초청하시고 꼭 빠지지 말고 금요일 성령 집회도 참석하셔서 같이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마을 모임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과 에덴 마을 각자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예배당과 또 친교실에 나눠서 모여서 마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라이브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라이브로 참석하신 여기 현장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보면 한 10분 정도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0명 이상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어오셔서 아침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 성경 공부 단계별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권혁환 목사님께서 많이 정성을 쏟아서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 사역자들도 같이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게 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미리 같이 다 공부를 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서 이 교재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선정된 교재들로 저희가 독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해갖고 Journey Together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브로셔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들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단계별이기 때문에 1단계를 하신 분들만 2단계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어지지 않게 부지런히 신청하셔서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이나 권혁환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셔서 저희가 그룹이 모이는 대로 바로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및 중보기도 한국 및 타주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영렬 장로님, 최정혜 권사님, 김명자 집사님, 타경자 집사님, 안소연 자매님, 또 우리 문서구 담임 목사님, 우리 같이 모두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심지혁 집사님 전립선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우리 끊임없이 계속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송근혜 집사님 우리 산후조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송근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신도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우리 기억나실 때마다 두 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춘범 선교사님 우리 방광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건강하게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변영철 목사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도 듣고 전에도 또 저희 교회에서 설교 전해주실 때도 또 들었지만은 정말 특별한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또 오늘 1부 예배 때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아멘 소리가 우렁차네요. 이렇게 말씀 대축제에 불러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이신 문성우 목사님과 또 세미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마음을 열고 희한하게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방금 우리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복음의 빛을 밝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빛을 밝혀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당시 미 항공모함의 지휘관이었던 마크 미처 제독이 남긴 유명한 명령이 있어요. 바로 그 명령이 불빛을 밝혀라. 이 빛은 저들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1944년 6월 20일 필리핀 바다에서 벌어진 전투였는데요. 그 당시 80여 대의 미 해군 소속 비행기가 대규모로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고 임무를 마친 후에 본 항모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투기들이 출격할 때는 밝은 날에 출격을 했는데 귀국할 무렵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날이 어두워지면은 항모에 착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적지에서 항모에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밤에는 파도가 높게 일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80여 대의 비행기가 그 어둠 속을 뚫고선 무사히 그 항모에 착륙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그 항공모함의 지휘관이었던 마크 미처 제독이 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불빛을 밝혀라. Turn on the light. 이 빛은 저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그 수백 대의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 있어서 그 항모에 불이 밝혀지면서 필리핀 전투의 그 항모를 통해서 그 바다에, 그 어둠의 바다 가운데서 활주로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불꽃 장식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찬란하게 밝게 빛이 밝혀져서 그 80대의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그 일화 속에서 사실 이 미처 제독이 내린 이 명령은 대단히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밤에 필리핀 해전에 그 항모에 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적지에서 항공모함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은 그 근처에 있는 적들에 의해서 표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아주 대담한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명령이었죠. 만일 불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아군들이, 나의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무사히 돌아오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화 속에서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기로선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첫째는 복음의 불을 꺼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 뭐가 나지 않는 신앙생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때? 괜찮아. 이 시대가 다 그런데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히 사람 비유 맞추면서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 둘째는 힘들지만 복음의 불을 밝히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며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반대도 많습니다. 많은 시험과 위기도 닥쳐옵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꽃을 밝히며 사는 교회가 될 때에 많은 생명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자를 택하는 것인가? 후자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속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이 세미한 교회가 복음의 빛이 마음속에, 그 가슴 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일부보다는 훨씬 나아.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의 불꽃을 밝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감당했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밝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그동안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마 약속만을 남긴 채 하늘로 올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향한 공격과 위협이 멈추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위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아니한 가운데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번 그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 속에 그 제자가 되어서 한번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한번 자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에 그 다락방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들이 그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유대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순간부터 교회사에 생명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불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시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밝히고 생명을 건져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식어져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부터인가 막혀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언제부터인가 꺼져버린 이 복음의 불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슴 속에 복음의 불꽃이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꺼져버린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의 불꽃을 새롭게 하고 꺼져버린 이 복음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 비결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불꽃,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퍼펙트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이미 이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유대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참석해야 되는 절기가 이 3대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을 하다가도
다른 타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절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까지도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을 순례의 절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오순절은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절기로 지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들어보셨어요? 우린 그냥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초실절에 대해서는 잘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반드시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 안식 후 첫 번째 되는 날을 유대 사람들은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자, 이 초실절은 한 해의 첫 추수를 거둘 때에 제일 먼저 거둔 이 첫 번째 추수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 추수의 열매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바로 이 초실절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초실절 그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 중에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부활한 그날이 바로 초실절인 것이고 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함으로써 이 초실절의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 초실절이 주일이면 오순절도 반드시 무슨 요일이 돼요? 주일이 되어지죠, 주일. 그래서 주님 오신 날도 주일에 오시지 않을까. 이 주일을 꼭 지키셔야 돼요. 사실 이 절기 자체는 신약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복음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바로 이 오순절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실절 속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날이어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내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먼저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느긋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늦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설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때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기 때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확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아무리 성장을 도우려고 해도 때가 돼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야 철이 드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때가 되어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가 되어야 익어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0도. 물이 끓는 것을 보면 100도. 그런데 그거를 온도계를 통해 가지고선 재볼 때 물을 올려놓고서는 95도가 됐는데 99도가 됐는데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은 물이 끓어. 보글보글 끓어. 여러분, 100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해요. 100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되어지는. 근데 급하잖아. 끓기 전에 대충 됐다 해서 거기다 라면 넣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 가득하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람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묘사하는 단어이죠.
자,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르하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똑같은 스피릿을 푸누마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 르하, 헬라어로 푸누마,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breath, 이 호흡이라는, 호흡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기. 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이 성령의 바람을 묘사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기를 묘사하는 단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미 장성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신비로운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까? 바람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바람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신비로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성령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새 생명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 그 영혼의 호흡이 끊겨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생기의 영이신 성령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호흡이 내 마음속에 불어올 때에 우린 다시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뼈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뼈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뼈다구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을까요? 말씀해 보시면은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가 서로 연락하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으로 인해서 가죽이 덮여지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마른 뼈다귀에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군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외형상으로는 회복되어진 것 같은데 살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였는데 외형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군대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분부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움직이지 못하는 군대에게 임할 때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외형적인 차원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살았다고 하나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외형상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겉만 보면 분명히 외모는 멀쩡하죠. 잘생겼어요. 미남 미녀들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없더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요, 살았다고 하나 들림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죠. 지적인 능력 필요합니다. 지성적인 거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거, 체계적인 거, 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생기, 이 성령의 능력이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의 생기가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를 공급받지 않고는 절대로 부흥의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 바로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내면의 그릇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릇을 주셨는데 이 그릇이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 최소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청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현상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 청각과 시각적인 현상은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소리나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 여기까지는 외형적이요 객관적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4절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것은 객관적 외형적 차원이 아니라 드디어 내 머리 위에 임했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채워지는 현상을 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침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빈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성령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스픽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사모해야 할 것은 내 심령 그릇 속에 다른 무엇도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내 이 공허한 마음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채움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만큼 큰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워보아야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을 보는 가치의 관점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때로부터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만일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악독한 생각들,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의 마음들, 뒷담화하는 그런 비꼬는 말들, 미움으로 갈등하는 마음들, 이러한 불신앙적인 것들은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심령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인도하심이 주여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불꽃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다 마음에 비우시고 정말 이 한순간 그 은혜를 거머쥐기에 부족함 없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되어서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충만케 채우시고 또 언제부터인가 꺼져 있는 그 복음의 불꽃이 다시 한번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삼창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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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하나마마디가 시작하다 하나나 말아야 오 하나마야 할라 삼마나 하나나 말아야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의 갭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은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아버지 주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함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한 힘으로 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상기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꺼져가는 불꽃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불꽃이 열정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임하게 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나마나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받는 참된 비밀을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경명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꽃을 피우기를 원하여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고 확장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를 이루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의지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